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렇죠. 근 일주일간이었죠. 예. 참, 번지롭게도 지내셨죠?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오가는 사람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스럽긴 하더라도 참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고, 만족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집을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했던 그 모든 수고들이 그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볼 때 그 수고로움의 그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러한 또 기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헤어질 때가 되면은 보내고 난 뒤에 다음에 오면 좀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잘못했네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됐을 것이고요. 예, 그렇게 만나는 것으로 인한 오래간만에 서로 대면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어떤 만족감이 행복감이 컸다라고 하면 갑자기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고 난 뒤에 도로 행해진 그 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또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그래, 흔히들 하는 말로 온다는 소리 들으면 반갑지만 간다는 소리 들으면 도망갔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확 빠져나가고 나니까 아이고 됐다 이제 좀 시원하다, 이제 좀 후련하다 하고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음 명절을 기다리는 이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음 명절이라고 해봐야 아직 한참 멀었고요. 예, 우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할 때인데 이러한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오면 반갑고 가고 나면 또 기다려지고 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의 뜻을 각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별의 연속에 서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람이란 이별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의 그 사진을 보면은 이름도 모르겠지만 보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하면서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전에 꽤나 친하게 지냈던 아이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그 70년대 중반에 그 햇볕 잘 드는 바람 속에서 이렇게 겨울에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서 이렇게 둘이서 이제 차를 딱 하고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흑백 사진은요. 저는 그때도 여전히 작았고 제 친구는 그때도 이제 키가 컸던 그런 장면인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또 기억을 하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은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해서 놀았지? 놀았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나 친했다라고 하는 느낌은 지금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때로는 적어도 그때만큼은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내 옆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나와 더불어서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고 변함없이 서로 간에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구나. 사람이란 결국 이별의 연속에 서 있는 존재가 사람이로구나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들은 어쩌면 그러한 예정되어져 있는 이별 언제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이별의 순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더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깊이 내주지 않고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이렇게 딱 갈무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덜 아파하려고, 헤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덜 힘들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계산을 하면서 우리들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딱 정리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도 냉정했어? 내가 이렇게도 매정했어? 내가 이렇게도 감정이 차가웠어? 야, 내가 이래서나? 스스로에 대해서 놀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람은 이별의 연속이다. 이별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리더가, 그 모임의 리더가 이제 한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칠판에다가 나와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나와 친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20명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칠판에다가 척척척척 이름을 이제 쓰는 거예요. 이름을 쭉 쓰면서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서 왜 20명만 쓰라고 하지? 한 100명 정도 쓰라고 해도 내 친한 사람들 다 적을 수 있는데, 이런 이렇게 이제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또 20명 적어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친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어렵사리 20명의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적어 넣었더니, 그 리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요, 나를 떠나갈 사람, 세 사람만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말이야 20명 적으라고 할 땐 언제고 말이야 이제 또 지우라고 하냐 하면서 이제 척척척 해가지고 세 사람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뒤돌아보면서 리더를 쳐다보면서 다 지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리더가 한 얘기가, 자 그러면 세 사람을 지우셨는데 한 번 더 세 사람을 지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떠나갈 사람을 한 번 지어냈는데 그런 사람이 혹시 더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 그냥 쭉 다시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사람은 끝까지 내 옆에 있을 사람인 것 같고 요 사람은 모르겠고, 그래 요 사람은 지우면 되겠다 딱 지워내고 또 쭉 보다가 그렇지 요 사람하고 또 지워내고 해서 또 3명을 지원했어요. 도합 6명을 지원했죠. 14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한 번 더 세 사람 더 지워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떠나갈 사람? 누가 있을까? 다시 한 번 또 11명 있는 중에서 이제 14명 있는 중에서 또 이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어렵게 또 지원했어요. 세 사람 또 지원했어요. 11명이 남아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을 칠판에서 이름을 지워낼 때에 듬성듬성 빈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빈자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더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남아있는 11명은 정말로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11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리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또 지워라 하는 거예요. 세 사람 더 지워버려라. 여러분들은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어떤 그런 명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워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우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손을 벌벌 떨면서 거의 막 울기 직전까지 가면서 지워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까? 과연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지우라고 하니까 지우긴 지워야 될 텐데 누구를 지워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워내야 되는 걸 생각을 할 때 도리어 그 사람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이 세 사람을 지워내는 거예요. 결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8사람이나 9사람이나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 더 지워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참 난감한 일이고 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지우고 또 지워내면서 명단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 남아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내 부모님의 이름이 남아있었고요. 내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이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다면은 여기서 또다시 두 사람을 지어내라. 나를 떠나갈 만한 사람들 두 사람을 지어내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우실 것 같습니까? 아까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얘기 드리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지울 것이냐라고 했더니 아직 장가도 안 간 친구가 배우자가 자기를 가장 먼저 떠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우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우실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먼저 떠나게 될 것 같습니까? 이야기에서는 부모님을 지우게 됩니다. 리더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어째서 부모님을 지웠습니까? 물어봐요. 예,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연세가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 곁을 떠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이름을 지웠어요. 칠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리더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을 지우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지우실 것 같아요? 중고등부 그 친구는 여전히 배우자. 그런데 이야기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지읍니다. 왜 자녀의 이름을 지웠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곁을 떠날 사람으로 우선 자녀들이 떠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칠판에 누구 이름만 남아있어요? 칠판에 남아있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내 배우자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이름을 칠판 가득히 20명의 이름을 적어놓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내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연고로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실수해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내게 잘 못해서 나를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고 또 지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판에 남아있는 그 이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그만큼 더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더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칠판에 남아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지워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나를 떠나가고 싶어서 떠나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지막 정점이 누굽니까? 부모님이고 그 사랑의 정점이 자녀들이었으며 그 사랑의 가장 마지막 정점이 배우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마저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우자조차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못하겠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그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떠나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할 이유가 거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내 논에 물 들어가는 모습과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모습만큼 보기 좋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만큼 내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고 내 자식이 내 살아가는 목적이요 수단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쌀미자 한자로 쌀미자가 8팔자가 위아래로 있고요. 가운데 10자가 있어가지고 이래서 쌀미자가 이루어진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허리를 88번을 굽혔다 펴야 하나의 쌀을 얻을 수 있다. 농사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곡식인데 그 곡식이 지금 누구 입에 들어가요?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름 내내 그리고 겨울에도 여름 농사 준비하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현재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 수고하면서도 그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 땀을 흘려가면서도 무엇 때문에요?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넣기 위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면은요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바로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젊은 날을 살아오신 결과입니다. 그래요.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그 모습 보기 위해서 열심히 젊은 날에 내버 맡기지 않냐고 그렇게 흔히들 하는 말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의 몸에 남겨져 있는 훈장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이가 내가 기계가 다 돼서 그렇지 기계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세월의 훈장이라고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늙어서 그래. 아니요. 세월이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훈장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고 그렇게 몸을 어렵게 했던 이유는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달래 방법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 새끼들 굶길 수 없으니까.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나가서 일을 했던 거고 딸린 식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 일들을 해서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리던 부모님도 어느 순간에 연만해지게 되면 내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들도 어느 순간에 짝 맞춰주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이 많아 늙어진 나를 건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죽했으면은 10자식이 한 부모 못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젊었을 때에는 그리하지 않았던가요? 제가 한번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부부가 하는 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해준 건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부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우리 애들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했으면은 양가 부모님들에게 했으면은 정말로 효자 소리 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살이가 그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섬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우선이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세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더 마음을 쓸 때에 서운하다, 내가 애들 저렇게 안 길렀는데 섭섭하다 생각하실 거 없이 아하, 그게 사람 살이의 과정이로구나. 나도 젊었을 때 그랬지. 위로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좀 위안이 되시나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딸도 없이 아들 여성만 둘인데요. 저는 나중에 그렇게 위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나이 때, 저 또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그만큼 사랑을 받아왔으니까요. 따라서 나도 내 자식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줌이 마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비로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게 되네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친구들 떠나고 부모님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심지어는 배우자조차도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십자가의 사역을 십자가의 피 흘리는 고통을 맞이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고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 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고 내가 감싸주고 내가 옹호해주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이게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로 이렇게 내세워할 것 없는 우리들을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때 우리만큼 쓸모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때 나만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어느 분 기도하시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렇게 찬양하시는 분도 계시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나만한 죄인이 어디 있고 나만큼 변변치 못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셨다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맞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누구입니까?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나는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이별하는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이별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누구이냐 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신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결코 나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 하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는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내게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니까 비록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밖에 남아있는 것 같이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증거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내일에 대한 소망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명절에 찾아오는 자녀들 덕분에 우리들이 행복하고 즐거우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한여름의 떼약볕에서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또한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을 그만큼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